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와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은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그 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성을 노략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하고 욕보였기 때문에 복수를 한 것뿐이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 일로 인해 세겜성 인근에 있는 가나안 부족이 우리 가족을 모두 죽이러 달려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두 아들의 잘못된 태도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온 집안이 멸망당할까봐 두려워 떠는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35장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잊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의 삶에 절망적인 위기가 닥친 순간 다시 그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이 처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 온 가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인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2절로 5절에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자기 혼자서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도 이것을 함께 하자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상의 모양으로 된 팔찌나 귀고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장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우상들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악귀를 몰아내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정결이라는 말은 흠이 없게 하라는 말인데 학자들은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신체를 깨끗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되는 것에 모두 사용된 단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야곱 시대에는 아직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결단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는 요구는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의미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요구합니다. 학자들은 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을 가리켜 앞에서 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의 외형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는 외적인 행동의 표현으로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말을 가리켜 행동이 수반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2절에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하던 모든 행동과 태도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야곱이 자기 혼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자기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권면하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야곱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곳은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야곱은 온 가족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하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사건이 분명하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절대적으로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일원들과 같은 모습,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야곱의 가족과 모든 식솔들은 야곱의 요구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자 4절을 보시면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곳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야곱이 그것을 땅에 묻었다는 것은 그런 우상들의 죽음 또는 완전한 소멸을 상징하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우상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야곱과 그 일행은 이제 베델로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러자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야곱 일행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겜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와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로 1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의 축복 외에도 야곱에게 새로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은 것은 야복 강가에서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숫곳과 세겜에서 10년간 살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의미이고 이 단어의 히브리어인 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한글로는 교회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온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이 장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다는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각자 개인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다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